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주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모인 우리에게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준비해 주신 새로운 예배당으로 이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눈동자같이 아끼시며 보호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새로운 예배당에서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공예배들이 모두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신천지 이단 집단은 무너져 미혹된 자녀들이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박효영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의 평안을 기도하며 어린 양 보혈을 덮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을 함께 깨워주셔서 진리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소서. 주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화목전도로 주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소서. 섬기는 나눔들과 작은자교회, 구룡마을 순복음 반석교회, 국제 외국인 교회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를 찾는 자들에게 환난을 면케하여 주소서. 불신함이 있는 곳에 신실함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교만함이 있는 곳에 겸손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몸이 아닌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미들이 아주 없도다.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주보좌 앞에 서리라 주보좌 앞에 서리라 주보좌 앞에 서리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만유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또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네,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그 가정에 예배가 충만하여서 성령에 임재하시고 그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 처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광고는 생략하고 예배당 이전을 이렇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진행 중에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기도로 동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또 건강에 꼭 유의해 주시고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제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대이니라.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은 것을 무엇으로 알리니까?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오늘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비전이 있어야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30년 전 미국 미시간주의 한 농촌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이었기에 학교에서 돌아와 마차를 모는 아버지를 도와 마차를 밀어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먹지 못한 말이 힘이 없어서 마차를 끄는 일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어느 날 소년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이제부터 나는 말 없어도 가는 마차를 만들겠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에 미친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고 집을 떠나 디트로이트시의 작은 기계 공장의 점원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혹자들은 미친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2년 뒤에 1892년 그는 드디어 세계 최초로 말 없는 마차를 만들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입니다. 사람이 위대한 일을 못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돕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돈도 풍성하고 아이디어도 많고 또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도 왜 위대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꿈이 없어서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비전, 꿈이 있으십니까?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이 세상은 비전을 가진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였고 성경은요, 꿈이 없는 민족은 망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꿈이 없는 자가 그 꿈을 이룰 수가 없고 꿈을 꾸는 자는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는 자가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전, 꿈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목사님은 비전을 가리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그것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비전은 현재와 미래를 잇는 달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충실하고 자세한 정의를 내려보면 비전이란 나의 미래에 대하여 현재보다 나은 선명한 그림을 믿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그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뜻을 품은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의 비전, 꿈이 주 안에서 성취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비전을 잃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입니다. 2일 유예라는 말이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2일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있었냐? 첫 번째는요, 어리석은 소돔 왕과 그 연합군이 많은 병력과 풍부한 물자를 가지고도 사치와 방탕에 빠짐으로 전쟁에서 패배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나뉘어 가나안 땅에 거할 때에 요단들 시팀 골짜기에서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전쟁은 요단 북쪽에 4왕이 연합하여서 요단 남쪽에 5왕과 벌인 전쟁으로 그 전쟁에서 남쪽 연합군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남쪽의 소돔 땅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북쪽 연합군들에게 포로로 붙잡혀가고 말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후에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적은 인원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긴 자를 또 이기는 승리의 일이 있었습니다. 조카 롯이 포로로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은 집안에서 키운 병사 318명을 데리고 북쪽 연합군에게 달려갑니다. 전쟁이 승리하여 술과 노래로 즐기며 북쪽 연합군은 아브라함의 군대를 맞이해서 허무하게 패배하고 항복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승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잃은 아브라함을 찾아와 대화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조카 롯은 되찾은 뒤에 아브라함의 집에는 평화가 왔습니다. 항상 계속되던 일이 날마다 계속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겁고 또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게 평안하고 다 복된데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100세를 바라보는 나이인데도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도 아직 약속의 자녀가 없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약속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1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세 번째는 믿음이 떨어지면 인간적 계산과 생각이 앞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떨어지는 순간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 또 나의 의지가 더 강하게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약속의 꿈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기쁨이 없습니다. 원망조로 투덜거립니다.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는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한 말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믿음을 잃은 자의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비전을 상실한 자의 원망일 뿐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말씀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아멘.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꼭 받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56년 전 유고슬라비아의 다르질링이라는 한 병원에 38살 된 결핵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환자가 손에 쥐고 있는 동전 3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동전 3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웃으며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심지어 혀를 차고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30년이 지난 뒤에 그 여인은 100개의 고아원을 지었고 세계인의 존경을 받으며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마더 테레사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의 비전은 어떨 때는 사람들이 볼 때 허무해 보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려면 첫 번째는 비전을 잃은 사람은 답답한 사람이 됩니다. 비전을 잃은 사람과 대화를 하면 맥이 빠질 수 있습니다. 답답할 수 있습니다. 절망의 장벽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과 대화하게 되면은 안타까움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본인이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환자가 되기도 합니다. 생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마음을 먹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잃은 아브라함과 말씀하시던 하나님의 사랑이 아브라함을 방 밖으로 내보냅니다. 어두움의 장막에서 절망의 감옥에서 나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다시 갖게 하기 위해서 내 장막에서 나가라.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내 장막에서 나가라. 밖으로 나가라. 그 생각에 제한된 틀에 있지 말고 생각에 제한될 틀 장막에서 바깥으로 나가라. 더 큰 세상으로 나가라. 더 큰 생각의 차원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비전을 가지려면 두 번째, 다시 비전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밖으로 끌어내신 하나님은 넓은 하늘, 무한한 하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제발 그 갇혀있는 장막에서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서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예, 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아브라함아 별들을 세어보아라.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 별이 너무 많아서 그 별들을 다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자손이 그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렇게 많아지리라. 그제서야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사람만이 이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잃었던 비전을 다시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이 잃었던 비전을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비전을 가지려면 세 번째, 믿음으로 비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이 비전을 이뤄내려면 믿음으로 비전을 계속 유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죄악으로 허망해지고 우둔해져서 귀로 직접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고 로마서 1장 17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눈이 어두워져 눈으로 보아야 믿음이 확실해진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꿈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또 믿음이 없는 꿈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비전을 유지하십시오. 믿음으로 비전을 마음에 항상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믿음이 있어야 의인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을 보고서야 하나님의 약속, 자기의 비전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도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찬송도 예배도 헛것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의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믿어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어야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믿고 기도해야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씻어주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재림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심을,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요들과 함께 예배드리는데 우리 옆에 있는 가요들에게 함께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합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와 함께 있다. 사랑하는 엄마, 아빠,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에게 함께 이 시간 한번 격려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엄마 아빠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 안에서 세운 나의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믿자 하나님은 다시 확실한 언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몹시 가난하면서도 신앙을 지키며 11조를 드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소년은 성실과 신념이 인생의 성공을 가져온다고 믿으며 가난과 싸워 나갔습니다. 그 결과 30세에 모빌런치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어 세계적인 도너츠 상표를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가 바로 던킨 도너츠 창업주인 로젠버그입니다. 그는 72세 생일 축하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가난과 교육 부재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늘 제 짐을 맡아주셨습니다. 성공은 지식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하며 여러분의 비전을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비전을 성취하려면 비전이 이를 때까지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사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아무렇게나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찾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할지니라. 아멘. 두 번째는 예배의 방해자를 물리치라는 것입니다. 제사의 제물을 뺏어가는 술개가 있습니다. 포도원의 작은 여우가 그 포도원을 헐어 버린다고 아가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을 반대하는 영적 소경이 있습니다. 저주의 길로 유혹하는 자가 있다고 베드로후서 2장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며 이기는 자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감동에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 말씀으로 미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함일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꿈에서 또 기도 중에 우리에게 이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해서 축복을 예비해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예비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개인의 복이고요, 가정의 복이고, 자손의 복이요, 가문의 복이요, 사회와 민족의 복을 예비해 놓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믿고 담대히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실행해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도와주십니다. 여섯 번째는 비전이 성취될 때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비전을 세우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그 비전을 이룰 때가 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족 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므로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타임테이블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높이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잘 인내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때가 곧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최종 승부는요, 늘 후반전에 일어납니다. 너무 늦었다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됩니다. 시간이 없다고 포기해 버리면 더욱 안 됩니다. 마음을 추스려서 새로운 각오로 다시 시작하면 길이 열립니다. 후반전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고 마지막에 성공한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입니다. 후반전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커넬 샌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65세에 KFC의 첫 체인점을 열었습니다. 모건 프리먼은 30년간의 무명 시절을 딛고 58세에 오스카상을 받았습니다. 밀크쉐이크 믹서기 외판왕이던 레이 에크록은 53세에 맥도널드를 창업했습니다. 전직 우주비행사 존 글래니는 2번의 실패를 딛고 상원 의원이 된 것은 53세 때였습니다. 권투 선수 조지 포먼은 45세 때 다시 세계 복싱 헤비급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잠에서 깨어난 때는 저녁이 되어 어두움이 임한 때였습니다. 그때 불로 임재하심을 나타내신 하나님이 횃불로 어둠을 밝히시며 아브라함의 재물을 연락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응답이고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비전을 주시며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나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누가 뭐라든지 그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주신 꿈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재해 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 나의 기도에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로 임재해 주신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며 나의 찬송을 기뻐하시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승리의 찬송을 부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나에게 소원을 누셔서 비전을 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행보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시록 2장 26절 27절입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을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 승리와 찬송과 영광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고 여러분의 꿈이 되고 여러분의 소원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말씀처럼 순종하고 믿음으로 인내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목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주임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또 이 나라의 민족과 고통받는 수많은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